오늘은 주일인데요. 산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한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더니 깊은 잠에 빠진 쿨쿨 자고 있는 환자를 억지로 마구 흔들어 깨웁니다. 이 환자가 짜증을 내면서 잠에 취해가지고 간호사를 바라보면서 왜 날 깨웠느냐고, 이렇게 깊은 잠에 자도록 내버려 두지 왜 날 깨웠느냐고 신경질조로 말을 해. 그러자 간호사가 약봉지에 들어있는 약을 꺼내면서 말합니다.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참 착한 간호사인지 아니면 원칙에만 충실하고 있는 멍청한 간호사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회당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회당에는 손 마른 자도 있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게 두 부류를 특별히 지적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손 마른 자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죠. 아마 일반 무리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손 마른 자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를 소개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다. 회당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그 행동 속에서 고발할 증거, 고발거리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저 귀퉁이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당장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딱 세워놓고는 예수님이 침묵 속에서 무리들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 건가? 긴장감을 일으키는 거죠. 주의를 환기시키고는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10절 하반절 보니까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되죠.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꿈 같은 일이. 아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손 마른 병을 갖고 있었던 그 환자, 그 장애인, 그 사람은 아마 몇 번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 손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내 손 맞나? 그리고 손을 펴기도 하고 움켜쥐기도 하고 주먹을 쥐어 보기도 하고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상컨대는 아마 손 마른 병자 그분만 그 회당에 나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에 하나 그를 낳았던 어머니, 장애를 가진 아들을 낳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늘 고통 속에서 그늘진 곳에서 지냈을 그 어머니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말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만 그랬겠습니까? 그 회당에 모인 일반 성도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막 너무 감격해서 너무 잘됐다.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다. 오늘 정말 복된 날이다. 막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한 반응, 이상한 행동하는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막 노기가 가득해. 노기가 뭘까요? 노기가 막 분노하는 것, 화가 막 그냥 가득해가지고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남들은 다 기뻐하는데, 남들은 다 감격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간에 왜 이들은 그 치유의 기적 앞에서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이상한 반응,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노기가 가득한 자들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 시간에.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피차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이 노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니라 노기로 충만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관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관심은 뭘까요? 진리를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기보다 사람들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노기로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뭐 하시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가르치시고 계세요.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쉽게 읽어간 것 같아요. 자,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뭐 하고 계셨다고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세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세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르치는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들은 엿보고 있어요. 왜 엿보고 있느냐?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시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이들은 엿보고 있는 거예요. 고발거리, 뭐 실수하는 것도 없나? 흠 잡힐 만한 것 하지 않나? 그거 찾으려고 지금 여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잖아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회당에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예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고발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배우고 돌아가야지,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들도 변화되어서 돌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움이에요. 그런 마음 아예 없어요. 단지 고발거리를 찾는데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들은 고발거리를 찾는데 전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불행한 일이 될까요? 그게 왜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고발거리가 되어지려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나 흠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고발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찾는데 여념이 없고 있는 그들, 안타까운 자들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흠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흠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많은 실수, 수많은 잘못들, 수많은 약점들, 수많은 허물들, 수많은 잘못들 우리가 저지르고 살아왔어요. 그것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봐요. 흠을 찾기 위해서,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그들의 자신들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요? 서기관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오직 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자신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흠을 찾는 일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예수에게서, 온전하신 예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니, 그 일에 전념하고 있으니 이거는 안타까움이고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과는 나는 다르다. 우리들은 다르다.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라고 하는 우월의식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우리다. 예수 너네들 따르지만 예수 그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지만 봐라. 예수에게도 이런 흠이 있다. 그래서 그 흠을 찾아내면서 예수님을 깔아내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격지심.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노기를 바람으로써 자기네들은 예수가 실수했다 봤거든요. 자, 실수한 것 봐라. 예수가 이런 안식일을 범했지 않았느냐. 막 화를 팍 내게 되면서 자신들의 다른 험들을 감추려고 하는 행동들인 것이죠. 이걸 가르쳐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사람, 도둑놈이 무슨 발 지린다? 지발 들인다. 또 그것보다 조금 유치하지만 할 수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귀 낀 놈이 방귀를 뀌으면 고기를 숙이고 있어야지. 왜 성을 내는 겁니까? 그렇죠. 방귀를 뀌었으면 좀 미안해가지고 막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부bun구를 붕 끼놨어. 지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층에 내려야 되는데 냄새가 너무 방구는 지독해. 그럼 3층에 내려버려요. 그럼 다음 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방구를 끼놓고 대략적인 누가 방구를 껴서 닦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지발 들여가지고. 그러면 누가 방구를 껴서 가는 그 사람이 방구 낀 놈이에요. 흠을 잡으려고 하는 흠을 찾았고 그 흠을 잡았다 생각하고 화를 부릉내고 있는 이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엉뚱한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언제나 어린이와 같은 단순한 심정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 나는 은혜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모습이 아닌, 나는 은혜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될 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하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나는 다 도통하고 있어. 이런 자가 아닌, 하나라도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는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옆을 봅니까? 왜 사람들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왜 받침자 하나 틀린 것 가지고 그게 그런 것 실수하지 않나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 성경 두 곳을 한번 볼까요? 먼저 시편 130편 7절 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누구를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랄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백성들이 죄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찾지 말고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말이로다 속량,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자심이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저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심과 풍성한 뭐가 있다고요? 속량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속량해 주시는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그 속량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도록 해라. 흠을 찾고 실수를 찾고 잘못을 찾고 죄악을 찾아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짓 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웃을 이용해서 네 이웃의 약점을 이용해서 너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누구이라고요? 여호와인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말씀. 나는 재판하는, 판단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흠을 찾아가지고 비방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 이웃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웃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또한 내가 장차 받을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나의 장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몇 곳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 내용 잘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4절까지.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잘 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 그 사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도 저의 죄를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해줄 거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저 말을 조금 바꾸어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되잖아요. 이웃을 잘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방의 대상으로 사지 말고 항상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위로의 대상으로, 격려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이 노기에 충만한가? 엉뚱한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착각. 이 엉뚱한 착각은 어떤 것인가?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너는 왜 못 지켜?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이 노기로 충만하고 있는가요? 안식일을 뭐 했다는 거죠? 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겼느냐, 이게. 어떻게 어겼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들은 딱 고발 증거를 삼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내용이 뭡니까? 병자를, 손 마른 자를 뭐 해준 겁니까? 고쳐준 것이에요. 안식일은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병 고쳐주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고요.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어떻게 이 예수를 죽일까? 안식일을 어겼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의 근본 목적과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아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에요. 안식일이 우리를 필요하는 게 아니에요. 쉬어야 할 것은 안식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또 그냥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제도, 그런 법, 그런 규칙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9절입니다. 9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는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제가 똑같은 질문 여러분에게 해볼까요? 여기에 옳으냐라는 이 말은 맞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해요? 뻔한 일이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까? 옳은 겁니까? 또 묻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맞습니까? 그 옳은 일입니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딱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향해 네 손을 내밀라 한 거예요. 그 손을 내밀었어요. 손이 펴졌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속엔 노기가 막 차오르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막 붉을대고 두 눈이 빠질 것처럼 그냥 화를 내거든. 생각하는데 양입에 막 거품 또 벅벅벅벅벅벅 죽여야 돼. 심지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뭐까지 했다? 회의까지 한 거예요. 회의의 주제가 뭐냐? 한 가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언제 어떻게 죽일까? 그거 의논했다. 그래서 의논했다. 여러분 고발거리를 안식일 날 찾고 있고 죽일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자들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는 그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있는데 안식일에 정신이 없어요. 안식일의 목적과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내용물이 없는 껍데기. 껍데기 미리 말을 해버렸네. 내용물이 없는 것, 그거 뭡니까? 껍데기. 정신이 없는 육신만 있는 것, 그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껍데기만, 내용 없는, 정신 없는, 목적 없는 그 껍데기만 지키고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예수 너다. 너를 고발하겠다.
네가 분명히 안식일을 어겼지 않느냐. 이제는 증거까지 있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 탁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 시달리는 인생에게 고침을 주는 것. 이 시간에도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병이 있는 한 안식이 없는 것 아시죠? 힘이 없는 것 아시죠? 고통과 아픔, 신음밖에 없어요. 신음밖에,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참된 힘을 안겨준 것 아닙니까? 자유를 안겨준 것 아닙니까? 병으로 억압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병 고침을 주었다라는 것은 너는 이제 병에서 놓여 자유할 수 있다.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만나도 된다.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에 맞는 일 아닙니까? 안식일 날 죽일 생각하고 안식일 날 은혜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나 엿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누가 안식일을 어기고 누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그러나 안식일을 되게 지키시고 계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신앙을 돈독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들은 노기로 가득 찼는가? 엉뚱한 일에 몰입하고 있어서 그래요. 엉뚱한 일에 몰입하고 있다. 여러분, 이 몰입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점가에 가면 외국 사람이 쓴 책, 얼마 전까지 베스트셀러였어요. 몰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너무나도 좋은 책이어서 그 옆에는 또 그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도록 그 메모지까지 딱 저자가 출판사에 딱 붙여놨어요. 그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메모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할 내용들을 거기 메모지에 써라 배려해 주었어요. 꼭 시간이 나거든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뭐 단순해요. 한마디. 주제가 분명해요. 이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름 있게 산 사람들, 이름 있게 된 사람들, 특징이 있다. 그들은 그 일에 몰입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책 안 읽어도 돼 이제. 모든 주제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몰입했다. 악한 일에 몰입했다면 그것은 악질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몰입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이 세상의 산소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봐요. 이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이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네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계획에 몰입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끝부분을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뭐 하고 있는가 그가요? 의인은 한번 화내는 게 아닙니다. 뿔똥성 내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할까 서로 뭐까지 세우는 거예요? 계획까지 세워서 절차까지 과정까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손 마른 사람의 회복된 것에 대한 잘됐다. 너무 잘된 일이다. 이런 감동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회당에 나올 때마다 그 불편한 상태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은 추호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잘됨을 보고도 이들은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안겨준 예수님에 대한 칭송이나 위로나 격려의 말, 축하의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일에만 지금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믿기로 해서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그 상처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선한 행동을 한 분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날 왜 안식일 날 손마른 사람이 회당에 나와 있었나?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데려다 갖다 놓았을 거다. 왜 일부러 데려다 갖다 놓았을까? 거기다 갖다 놓으면 예수는 그런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안식일인데도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추정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들은 더 악질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을 지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가 남의 상처를 미끼로 해서 낚시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상처 가진, 그 아픔을 가진, 그 불편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면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뭐 하고 있어요? 엿보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뭐 하셨다 그랬어요? 아시고 자기를 고발해서 자기를 끌고 가서 죽일 것도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손마른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이는 일에 몰입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일에 몰입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행동, 이거 안 됩니다. 엉뚱한 일에 관심 쏟아붓지 마십시오. 엉뚱한 착각 속에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엉뚱한 일에 몰입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엉뚱한 행동, 엉뚱한 반응, 이거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